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해설에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 배경을 또 먼저 좀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갈라디아 교회의 그 유대율법주의자들, 이제 이단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혼란하게 만들어서 원래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흐려지게 되고, 다른 복음, 예수님의 구원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 있는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아주 강렬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천사랄지라도 누구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초창부터 이제 그런 논쟁이 책망조로 막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1차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믿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런 것도 행해야 된다 하면서 유대적인 요소들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거는 또 구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는갑다 하고 속 전부 다 헷갈려가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쏠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대율법주의가 뭔지, 유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물론 더 앞에 볼 수도 있는데 10장부터 보면 일단 이 고넬료라는 분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일단은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 자, 그래서 유대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혈통들이고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나와 언약을 맺은 민족, 그 언약의 표징이 할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돼요. 안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언약이 깨지니까 상관없게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지침을 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도록 준 게 율법이에요. 이제 그게는 십계명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율례들이 있고 뭐 절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그 율법 중에 이제 율례 중에 음식에 대한 게 나와요. 거룩한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룩한 음식을 먹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유대인의 코셔라는 것은 코셔를 정결한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전이 있죠. 회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생겨서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성전 중심 신앙이죠.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이거하고 다 다르죠.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이런 그 율례를 지켜야 되고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 되고 또 할례를 행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하고 섞이면 만나서 밥을 먹는다?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들하고 섞이면 거룩한 백성이 안 되고 부정한 백성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심하게는 개와 같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가까이 안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주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이제 이방인들하고 멀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유대인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이방인인데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로마 시대 때는 처음에 이제 정치, 경제, 외교가 그리스의 사상도 이어받고 확장을 잘해서 강력한 그 철의 나라,
군대로서 확장을 잘 했는데, 이제 종교적으로는 로마는 모든 그 민족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돼 있고, 또 그 중에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 신화, 이제 그게 이어진 게 로마 신화인데, 이 신화들의 신들이 보면 주로 이제 음란해요. 제우스부터 완전히 그 방탕하에, 그래서 이들의 그 신전이나 이런 데는 아주 성적인 음란함이 많아서 로마 시대에 사회적으로는 아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아주 타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데에 좀 그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배타적인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믿는 신을 보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귀하다는 거죠. 이거는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개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모든 걸 자기들의 세계에서 다 단절을 해야 되니까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음식을 먹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고, 자기도 이방인들 개종을 하면 거룩한 자의 백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정한 자들 불교하고 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로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개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쪽으로 유대 지역으로 완전히 이사를 오든지.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정결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정결한 세례, 이런 세례들은 받았지만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들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죠. 자, 이게 이제 이방인. 그럼 오늘 여기 이제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그냥 이방인들이 있고요. 이제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개종은 안 했지만 그 믿음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방인 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같이 가기도 하고 교류를 했죠. 자, 여기 이제 고넬료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죠. 여기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구제와 또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이제 고넬료죠. 자, 그랬는데, 자, 그렇다더라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유대교로 온 사람들이 아닌가 또 좀 멀리 두는 사람들이었죠. 우호적이긴 했지만. 자,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이제 천사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기억되은 바 됐다. 그래서 너가 지금 시몬의 이제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와서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계시를 줘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가 고넬료가 있는 곳에 오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인데, 아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통하여 율법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의롭게 되니까 의인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면 우리 인간의 재성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 신을 너희에게 넣어주겠다, 이래서 내가 보내는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키게 만들겠다 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모세 이후에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율법으로 지키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행위로도 지켜야 되지만 그 속에 있는 본질도 지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왜?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면서 의롭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고 이야기해요. 자, 율법만 지키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그 사랑도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 나누어주고 주님을 쫓아라. 그러면 너가 영생이 줄 것이다 했는데 이자가 고민을 하다가 돌아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그 유대교에서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는 좋은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게 인간의 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걸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신 사건이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신 사건이 오순절 강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이 먼저 성령의 강림 임재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또 새 마음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되었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은 이 유대인으로서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지중해 중심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자, 그게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방인은 이게 들어올 줄은 몰랐죠. 이게 이제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님은 딴 것까지 정인이 되라 했는데 이들의 가치관에서는, 유대인의 가치관에서는 불경한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 그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란 말이죠. 이래서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배가 고파요. 밥 먹을 때 밑에서는 이제 점심 그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 중에 이제 쉽게 말해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요. 내 길을 매서 쫙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맨 그러니까 보자기는 아니에요. 보자기 갓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 보니까 짐승이 있는데 각종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 이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 자, 여기 이제 음식 중에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되는 그러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그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요. 먹으면 되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레위기에서 이제 11장에 주로 나오고 또 신명기 14장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구별되어서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첫 번째 네 발 달린 짐승. 네 발 달린 짐승은요 위가 2개 있어야 돼요. 대새김질 하는 짐승은 먹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발톱에 굽이 2개 이상 갈라진 것. 2개 이상 갈라진 것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소, 대새김질하고 발이 갈라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양, 그래서 양들을 많이 있죠. 염소, 성경에 양염소가 잘 나오죠. 그 다음 뭐 사슴, 이런 고기는 먹어도 돼요. 대새김질도 하고 발굽이 갈라져.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거 돼지, 우리 억수로 좋아하는 돼지. 자, 이거는 발톱은 2개로 갈라져 있는데 위가 하나단 말이죠. 그래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이슬람도 이건 안 먹어요. 이 부분을 본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도 안 먹어요. 발톱은 2개로 갈라져 있는데 그 발톱이 말은 이게 안 갈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된대. 토끼도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이 여기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 내려오는데 이게 어떤 짐승이었어요? 결국 돼지, 그 다음에 말, 뭐 토끼 이런 게 내려오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자 이게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네 발 달린 기는 것들, 자 기는 것들, 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식용이 되는 게 이제 있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여기 이제 또 세 종류가 있잖아요. 나는 것들. 자, 그러면 물고기, 예를 들면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만 먹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는 못 먹게 되어 있어요. 다 먹는데 못 먹는 거 뱀장어, 미꾸라지, 뭐 게, 그 다음에 새우 이런 거는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종류에는 성경에 쭉 나와서 제시된 것들이 이제 그 세 종류들은 특히 이제 육식하는 새들, 그런 건 안 먹어요. 뭐 독수리, 올빼미, 까마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먹어도 되는 것들은 이제 닭, 칠면조, 오리, 비둘기, 뭐 거위 이런 것들은 먹어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자기에 내려온 게 네 발 달린 짐승 중에는 아마 돼지, 말, 뭐 토끼 이런 것들이고요. 기는 것들, 뱀 이런 종류들, 이런 것들은 못 먹어요. 그 다음에 또 공중에 나는 그 가금류 중에서 아마 독수리, 올빼미, 뭐 까마귀 이런 것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불결한 것들이다,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서 내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게 올라가요.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다.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러면서 이제 또 먹으라 하고 못 먹는다 하고. 자, 이런 일이 이제 목소리가 들렸죠.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이게 무엇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때 손님이 온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집에 찾아오고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유숙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야기하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 이제 가게 되는 게 오늘 이 이제 전반부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가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베드로가 이 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들은 이방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 너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제 음식이 왜 속되냐, 음식 문제, 또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과 교제하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비난을 받고 쫓겨나는지. 이제 그래서 나중에 11장에 보면요, 이 내용이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니까 11장 1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 하고 공격을 해요. 이만큼 이게 이제 그들 사회에서는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 같이 또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안 되느냐, 유대인들은 그거를 거부하느냐. 그런데 이제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벽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도 허물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허물어서 같이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그 생각을 깨뜨려 주는 거죠. 환상을 통하여.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뭐냐 하고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자기들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방인들은 속되단 말이죠.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먹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는데 속되다 하지 마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음성을 들었으니까 베드로서는 이게 뭐지 하고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가라 해요. 만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가봅니다. 가고는 이제 이야기는 내가 지금 당신들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 유대의 법에서 위법인 거 알지 않느냐. 이들도 알죠. 자기도 알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뭐 때문에 불렀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리 지시를 해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끔 만든다는 거죠.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 고넬료 사도행전 여기 지금 10장에 고넬료 사건은요, 이제 음식의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교제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이래서 이들이 믿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만 믿으면 된다. 유대인처럼 될 필요 없다. 그들의 정결 음식,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 유대 율법자들이 뭘 하느냐 하면 예수만 믿어가 구원을 못 받는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유대 율법주의.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더 맞는 것 같아. 왜? 계속 내려오던 율법책에 율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예수의 십자가 능력 플러스 할례 알파 플러스 할례 혹은 플러스 율법 혹은 플러스 이게 가짜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논쟁하며 이 지금 유대 율법주의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침투한 것을 이제 다시 뒤집는. 그래서 이 복음이 갈라디아서는 좀 아주 강하고 음하고 논쟁적이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 사건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 유대인들이 음식을 왜 이방인과 같이 안 먹는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어떤 거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면서 이 성경을 봐야만 이해가 되고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또 복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깨닫는 게 필요하고 오늘날도 이런 이단이 많죠. 그래서 복음 플러스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얘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뭐 세유월제를 지키느니 뭐 어머니 하나님이 뭐 희한한 것들을 지어내죠. 그리고 뭐 자기들이 뭐 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라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오늘날 복음에서 바로 서려고 하면 이런 성경의 그 배경도 이해하고 그들의 이런 가치관들도 이해할 때 우리가 바로 말씀 안에서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 해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성경을 본질적으로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으로서 이건 옳다 그러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영적 분별력은요.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은사로 임하기도 하고 그것만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주실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분별력은요.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면 바로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죠. 자유케 한다면. 그래서 분별력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의지하시고 사모하시고 동시에 성경을 입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잘 알아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길러서 이 시대에 믿음 생활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